반갑습니다. 어제 지난번에 이어서 121쪽에 일지부족 일체지 여기 칠판에 있는 적어놓은 보겠습니다. 일지부족 일체지하고 비색 비심 비행업이니 두 구절씩 이제 한 단을 나누죠. 탄지원성의 84,000 법문하고 찰나의 멸각 아비지옥의 생사윤회 타락하는 업장을 소멸시킨다. 일체 수구는 비수구요 여영각의 하교섭이요. 이게 전부 다 어려운 언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지부족 일체지. 일지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십지보살 하면은 수행자를 십지보살 되면은 불태전의 경지도 이룬다 그러시죠? 자, 일지하고 십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들 봅시다. 열애의 경지를 열애지라고 하지, 그죠? 열애의 경지를 또 불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일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열애지를 일지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열애인지 법행이에요. 우리 발심 수행할 적에 열애인지 법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애인지 법행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열애의 진여 본심에서 여법하게 수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애의 진여 본심 인임을 바로 열애는 무엇이냐면은 열애 진여 자성을 열애하고 진여 자성의 지혜가 열애잖아요. 우리가 발심 수행하면은 열애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면은 열애 인지 법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수행은 중생심으로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초발심은 바로 열애 인지가 돼요. 이 때문에 초발심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면은 바로 열애인지가 되는 것이 바로 열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열애지의 경지는 뭐냐? 열애지에서 초발심을 이루면은 정각을 이루죠, 그죠? 자, 정각을 이룬 경지하고 열애지하고 정각을 이룬 경지하고 불지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인지가 되면은 바로 열애지가 돼요. 초발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열애인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지는 바로 열애인지를 말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해요. 열애인지가 바로 일체지를 이룬다. 일체재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다 일지에서 부족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질을 공부할 적에 시각은 공각과 같다 그랬죠, 그죠? 시각은 초발심이고, 발보리심이죠. 공각은 정각이죠. 그러면 초발심이 열애인지가 되고, 공각을 이룬 정각은 무엇이냐? 바로 열애지 불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지가 바로 일체지를 부족한다는 것은 열애인지에서 초발심을 하게 되면은 정각을 이룬 경지가 재불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와 같은 경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진여 일심은 법계 일상이고 삼세 열애 일체동이라. 그렇게 하죠. 삼세 열애는 일체로 같다. 이것은 뭐가 일체로 같으냐 하면은 진여 일심의 근본 당체가 같기 때문에. 그 때문에 법계 일상이 되고 내가 진여 본심의 지혜로 발심 수행하면은 삼세 열애와 똑같은 불지의 경지가 일체가 되고요. 불이가 된다 이겁니다. 불이 일체가 이루어져. 그래서 삼세 열애와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초발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지는 바로 발심 수행하는 열애인지를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십지보살은 뭐죠? 발심 수행에서 자, 이제 보살도의 수행 과정에서 십지의 경지를 이루는 이것은 여러 가지 52가지 이제 수행 단계를 화엄철학에서 설한 것인데
십지가 되면은 불태진의 경지가 된다 그랬죠. 그죠? 불태진의 경지 되고. 자, 십지보살, 열애의 경지, 불경계. 이게 다른 말 한다면 불경계랑 같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불의 경계나 불경계나 열애의 경계나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세의 모든 열애가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는 똑같기 때문에 일지의 열애가 재불 열애의 경지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삼세 열애의 경지와 진여일심의 발심 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열애의 인지와 딱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에서는 일체 재불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모두 부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세 열애가 모두 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면 불이입체가 되고, 그래서 일적다 다적일 이런 말 쓰죠, 그죠? 일적일체 다적일 이런 말 쓰죠. 이것은 진여일심이 되어야 일체 만법과 불의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말 쓰고, 앞에서 우리가 뭐 일성이 원통하고 일체의 본성이 다 부족됐다 이런 말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일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발심 수행한 경지가 열애인지라. 이 말을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열애인지 법행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여 본심의 근본에서 진여 일심의 근본에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을 바로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수행이 불교에서는 중생심으로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일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초발심이 될 때 정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을 바로 열애인지 진여 본심으로 발심 수행하는 것을 열애인지 법행이라고 그래요. 이 본문이 이제 기실론하고 열애인지 법행이란 말을 어디에서 쓰냐면 기실론 본문을 토대로 해서 중국에서 만든 경이 원각경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 이제 이 본문을 정리를 해줘요. 예. 그래서 이 하음철학하고 대성기실론하고 이런 발심 수행하고 정각을 이룬 구조 체계를 일지가 일체지를 다 부족한다. 일체지라는 것은 뭐냐? 일체 재불 열애의 경지를 모두 부족하는 거죠. 이 때문에 발심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발심 수행했을 때 중생심은 모두 다 비워지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원만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일체 재불 열애의 경지를 부족하게 되는 것이요 삼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실로 정도가에서 1초 직임 열애지 이란 말 쓰죠. 1초 직임 열애지가 무엇이냐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를 한번 1초 직임 열애지라고 해요. 1초라는 것은 한번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뭘 초월하겠어요? 발심 수행에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것을 근본으로 되돌아간 것을 초월이라고 해요. 이 초월이란 말 한다고 어떤 이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초월의 논리가 아니고 불교의 모든 수행은 어떻게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본래로. 이게 비본래의 중생심에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걸 초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월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자의식으로 자타, 선과 악,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을 초월이라고 쓰는 것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수행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초 직입이라는 것은 한번 발심 수행해서 일체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 차별, 분별심을 다 초월하여 열애의 경지에 곧바로 직입한다. 열애의 경지와 불이일체가 됩니다. 예. 그 말이 바로 1초 직입이란 말씀인데, 직입은 곧바로 들어가다는 뜻이지만 이건 불이라는 뜻입니다. 예, 내가 자주 이 불이 본문이라든 이런 말도 했을 때에도 입자를 썼죠.
바로 열애의 경지와 하나가 된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바로 재불열애의 경지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일체 재불의 열애의 경지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일지가 바로 재불열애의 경지를 모두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법성계도 십불보현 대인경 이런 말 쓰죠. 자, 이런 비슷비슷한 그 법문들이 경전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죠. 십불보현 대인경. 그래서 대인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열애의 경계나 같습니다. 바로 대인이라는 것은 대장부라는 뜻이죠. 대장부의 경지이기 때문에 재불 열애의 경계, 이 불경계를 대인경이라고 해요. 불경계. 왜냐하면 십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불경계잖아요. 10가지 부처의 지혜를 원만하게 이룬 상태니까. 그래서 보현보살이 발심 수행해서 10가지 부처의 지혜를 원만하게 이룬 경지는 대인의 경계다. 재불의 경계다. 이거죠. 그래서 재불의 경계를 이룬 것은 바로 대인 경계나 일체 지혜를 부족한 경지나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룬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지는 근본, 열애의 근본지, 열애인지법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열애인지법행을 하고 초발심을 할 때 바로 시방 3세 일체재불 3세 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3세 열애 일체동이라는 법문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비색, 비심, 비행업이요. 여기서 이제 색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행업이라든가 이런 경지를 이루는데, 자, 여기에서 열애인지 법행을 이룬 경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그 경지,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어떤 형색이라든가 모양과 빛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마음, 중생심의 마음작용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수행과 업을 쌓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색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행업이라든가 이것은 여러 가지 중생의 차별색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불교의 수행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야기색견나 이 음성과 형색으로서 음성으로서 모양으로서 중생의 마음작용으로서 그 경지를 체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진여는 일체의 형색을 여인 경지고 중생심을 여인 경지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진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업이란 말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행업을 잘못 이해한다면 보통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진여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불교의 수행은 무수 무정이라. 무수 무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진여는, 우리 진여 본성은, 이 진여 본성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때문에 진여 본성은 도노를 통해서 이루어져. 진여 본성은 수행을 통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아 정덕해서 그것을 대상으로서 얻어 구해지는 세계도 아니죠. 그죠? 이게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도노에 돌아가게. 그래서 이적 도노란 말을 쓰죠. 그죠? 도노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자각 발심에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은 어떤 형색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도 아니고, 또 중생심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도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업을 쌓아서 그 만들어서 깨달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세계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길. 그것을 바로 도노 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자성 진여 본성은 본래 청정하죠. 네.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열반, 본래 면목, 열애장, 불성 이런 말을 쓰는 것은요. 불교의 내성 불교의 위대한 점은 불성, 열애장,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성을 발견하고 그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본래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던 것이 특징이에요. 이 때문에 본래 열반을 수행할 대상도 아니고 깨달아 정득해서 얻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도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형색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마음작용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일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도노의 근본 정신, 남종 동교의 본질이 이게 도노 사상인데, 이것을 모르고, 수행을 한다면은, 대상 경계를 두고 하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정법의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요 법문이 이제 언각경에도 이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인지법획이라든가 언각경의 법문을 대성기실론의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서 이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탄지원성 팔만문이요. 찰나멸각 아비요. 여기서 이제 일지가 일체지를 구족하는 경지, 열애인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도노 견성할 수 있는 경지는 탄지. 자, 탄지라는 것은 손가락을 풍기는 요 아주 1년 찰나의 시간을 탄지라 그래요. 가장 짧은 시간이죠. 1년 즉시 무량겁이야. 1년의 시간을 찰나라 그러죠. 찰나에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문이 84,000의 모든 법문을 원만하게 이룬다. 어떻게 84,000의 법문을 원만하게 이룰까요? 자, 이 법문이 바로 불성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냐 설명합니다. 그 법화경에서는 열애 비밀지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의 창조를 모두 구족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이걸 발견해서 일체 중생이 비밀스러운 재불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 창고를 깨달아서 지혜 창고를 열도록 여기 이제 열애의 지혜 창고를 열애의 지혜 창고가 뭐냐? 84,000의 방편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면은 84,000의 방편의 법문이 저절로 부족되는 겁니다. 자, 법학에 이런 법문이 나오죠. 아시 일체지자요, 일체견자요, 지도자요, 계도자요, 설도자 이런 법문이 나오죠. 그죠? 자, 열애는 일체법을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보고 도를 깨달아서 알고 도를 개설해서 열 줄 알고 도를 설할 줄 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일체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도를 깨달아서 안다는 것은 도를 설할 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도를 안다 하는 것 자체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도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그 불지견을 부족한 자는 도를 알고, 즉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하고 열애장에 부족된 도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할 줄 알고 또 열애장으로 부족된 84,000의 모든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탄지 원성 8만 4천의 방편 법문을 원만하게 찰나에 이룬다는 것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 본성을 부족하게 된다면은 불지변을 부족하게 된과 동시에 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서 8만 4천의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면요, 재물 열애가 설법한 법문은 열애의 지혜로 설한 거예요. 이게 중생심으로 설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은, 열애의 방편 법문을 봅시다. 열애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이 8만 4천 방편 법문이지, 중생심으로 방편 법문을 설한다면은 불교는요,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시고 생사열반 해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중생의 언어로서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재물열애가 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서 8만 4천의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은 자의식의 중생심과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언어를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실지결한 거죠. 그리고 여시설법했어요. 그래서 제법의 실상의 법문을 진여법을 여법하게 계시해서 여법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계시 오입했죠, 그죠? 그래서 법하게 이 법문을 써요. 정법을 방편 법문을 설했는데 자기 주장이 한마디도 들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을 그대로 깨달아 체득하고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 자체도 열애의 지혜고, 방편 법문을 여시아문하고 수지독송하고 신수봉행하고 발심 수행해서 방편을 수행할 때도 바로 열애의 방편 지혜를 그대로 부족하게 돼요. 바로 여시설법, 여시아문의 불이일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열애인지법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지원성은 바로 일체지를 부족하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도노견성을 이룬 경지가 열애의 지혜를 부족함과 동시에 8만 4천 법문도 모두 부족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것 자체가 바로 도를 이루는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열애의 지혜 작용으로 부족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탄지는 짧은 시간, 원만하게 8만 4천의 방편 법문을 다 부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진여 본성이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을 설하는 능력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요. 요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갈까요? 법화경의 구절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장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도를 귀하게 여깁니까? 왜 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도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장자가 도를, 지도자는 도를 깨달아 아는 자는 이런 뜻이죠. 요 똑같은 말이 법화경하고나 너무나 이 같은 법문이 비슷해서 내가 이걸 자주 쓰는데, 도를 깨달아 아는 자는 도의 근본 이치를 잘 한다. 도의 이치를 잘 한다. 도의 이치를 깨달아 체득한 자는 도의 방편을 잘 안다, 이런 뜻이다. 요게 도는 방편이에요. 도의 이치라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한다면 진여예요, 진여.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하는 자는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 법문을 모두 다 부족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도를 아는 자는
도의 이치인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자는 진여 본성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부족하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과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칠 때라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대상 경계의 사물과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다.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냐? 도를 귀하게 여기는 의미예요.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입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법화기에서 지도자는 뭡니까? 바로 진여 본성을 깨닫고 방편의 지혜로 부족했기 때문에 도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일체의 모든 만법에 대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자, 여기서는 방편의 지혜가 8만 4천의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자유자재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법문이 무엇이냐? 바로 일지에서 일체지를 부족한 진여 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에, 그리고 그 경지에서는 찰나 멸각 아비열. 자, 찰나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되면은 찰나의 순간에 아비지옥에 윤회하는 모든 업장을 모두 다 소멸시킨다.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은 소멸되죠. 그죠? 우리 기신론 공부하면 나왔죠? 망념이 소멸하면은 법신의 지혜가 작용한다. 그래서 망념하고 법신의 진여심의 지혜 작용하고는 동시에 함께 작용되지 않아. 하나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소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진여 본심이 작용할 수가 없고, 자각을 통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면은 중생심이 소멸되버려요. 이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에 자각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8만 4천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동시에 생사윤회 아비지옥, 오역죄를 지으면은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그죠?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생사윤회의 업장을 모두 소멸한다. 이 때문에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능력을 이룬다. 그래서 해탈을 이루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열애는 일체의 지제, 일체법을 여실하게 아는 자요, 일체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자요, 도를 깨달아 아는 자요, 도를 개설할 수 있는 자요, 도를 설할 수 있는 자라. 이 한마디 법문 속에 다 나온 자야. 그 법화경에 이런 법문들이 바로 일체 중생들에게 정법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는 법을 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찰나의 아비지옥에 타락하는 생사윤회의 업장을 소멸한다. 이것도 중생심의 번뇌, 망심, 삼독심이라든가 오욕망이라든가 오역죄라든가 또 사바라이, 살생이라든가 투도, 망어, 사음이라든가 이걸 사바라이 죄라 그럽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전부 다 바로 아비지옥에 타락하는 그런 업장을 짓게 되는데, 발신수행에서 진여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곧바로 일체의 모든 업장도 소멸하고 8만 4천의 방편의 법문도 구족하게 되고 생사열반 해탈도 깨달아 체득하고, 이런 경지를 이룬 것이 바로 남종 동교의 법문이다. 우리 천수경에 나오죠. 재무자성 종신기 신양멸시 재명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자성이 없어요. 중생의 망심에 따라서 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생심에 의해서 망심이 생기는 것이지 자성에는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이 소멸하면은 진여자성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망심이 소멸시키는 것은 진여본성을 깨달아 체득함과 동시에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중생의 망심, 죄업장은 소멸되는 거죠. 이건 참회 개송을 우리가 자주 쓰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절 봅시다.
자, 일체 수구는 비수구요. 이 수구란 말이 나와요. 일체 수구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일체의 모든 불교의 방편법문을 수구라고 합니다. 예, 이건 내가 자주 설명을 했지만은, 불교의 모든 교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의 모든 교설은 방편법문이니까. 자,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소멸할 수 있도록 정법의 가르침을 설법한 것을 바로 방편법문이죠. 그죠? 근데 이 방편법문을 중생의 언어로서 사량 분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중생심으로 방편법문을 써내놨다면은 불교는 출생안의 지혜를 이룰 수 없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방편법문은 불의법문. 불의법문이다. 자, 불의법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공과 불공으로 이루어진 논리 체계가 뒷받침되어 있다.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 설한 법문이고, 진여의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 때문에 재물열애도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해서 이걸 여시 설법이라고 해요. 여시. 그렇다면은 방편법문을 경전의 모든 방편을 우리가 맨 처음 어떻게 되죠? 여시 아문하지. 네? 모든 수행자도 여시 아문하는 거예요. 보살 수행자죠. 자, 재물 세존이 방편본을 여시 설법하고 모든 보살 수행자도 여시 아문해. 자, 이 여시가 여기에서는 무엇이냐? 여시, 여여, 열애, 여법 똑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진여일심으로. 재물열애가 진여일심으로 방편법문을 설했고, 보살 수행자도 진여일심으로 방편법문을 청법하고 수지독송하고 신수봉행하고 수지독송에서 발심수행한다. 그러면은 재물열애의 여시설법이나 보살 수행자의 여시 아문이나 부여가 되죠. 자, 이런 경지가 되려면은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이 법문이 설해졌다는 구조죠. 그래서 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의법문, 공불공의 논리체계를 뒷받침한 방편법문이 됐기 때문에 여시설법을 여시하면 할 수 있도록 불의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불의법문을 이루게 하는 여시, 여여, 여법,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법수로 논리, 법수. 법수의 논리라고 해요. 법이라는 것은 진여일심 법으로, 법은 무엇이냐면은, 객관적으로 똑같은, 경기를 이루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수학과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로라고 하는 이 공의 법문을 수학의 논리로서 법수의 논리 체계를 뒷받침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그 경지를 불의 법문을 이루게 하는 법수 논리에 뒷받침되는 것이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이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으로 불의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법수의 논리 체계에 맞는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수구라고 해요. 수구는 숫자는 수학의 논리가 뒷받침된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구, 법수.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을 법수라고 해요. 법수. 수구나 법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구는 법수의 논리와 뒷받친 방편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법수의 논리로 된 방편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법수의 논리로 방편 법문을 설한 모든 대선 불교의 가르침이 논리 체계를 가지고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설해놨지만은 이것이 고정된 상태로 실체로 존재하는 방편 법문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방편 법문은 부득이 임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방편 법문을 고정된 방편 법문으로서 두지 않느냐 하면은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면은 방편의 언어를 버리도록 했죠. 강물을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강물의 뗏목을 버리도록 해놨죠. 버리지 않고서는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 그 언어의 뗏목에 자기가 속박되어가지고 자기가 자유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실론에서 뭐라 그러죠? 이체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수행은 하지만 이체의 언어를 다 비울 것, 명칭을 다 비울 것,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경계를 다 비울 것. 그래서 일체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세 개를 비우지 않으면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귀중한 방편 법문이라도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의, 임시 방편의 언어이지, 그 방편의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두면은 언어에 속박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성들도요, 내 법문을 기억하지 마라. 막기오하라.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선성들이 이런 법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말 하겠어요? 서가세존이 어땠습니까?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나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내 말을 기억하면은 그대들이 깨달음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은 각자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임시 방편의 법문이다.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을 만들고 방편 법문을 창조하고 방편 법문을 계시하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 방편의 언어까지도 뗏목을 버리듯이 다 버리도록 설해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냐 이거죠. 각자 그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고 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체득하는 데 의미를 두지, 언어나 문자나 어떤 부처의 명칭이나 해탈 열반이라든가 이런 언설에 속박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체의 모든 경전의 방편 법문의 가르침은 법수의 논리로 체계 있게 잘 설해놨지만은 이것은 임시 방편으로 설해놓은 것이다. 그 고정된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틀에 박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재불열의 설법이고 경전의 방편 법문의 의미라. 자, 기실론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방편 법문을 만든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언설지극이라 그래. 내가 자주 썼습니다. 꼭 알아듣도록 내가 다 쓰는 거예요. 인언견언이요. 이 기실론의 이연진여, 자,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는 의미를 여기서 냈어. 언설의 극치, 이것은 뭐냐면 중생심으로 세간의 언어로서는 방편 법문을 설할 수가 없었어. 차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불의법문,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걸 내가 방편 법문.
그래서 이제 불교의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은 제불열애가 처음부터 방편법문을 새로 만든 겁니다. 세간의 언어로서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 진여, 자성, 본성, 본래, 열반, 이런 모든 불교의 수행법을 방편법문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세간의 언어로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설직의 언어의 극치로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을 만들었어. 임시로. 그렇지만은 임시로 만든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수행을 하지만은 그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방편 수행을 해야 돼.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행하는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시아문해가지고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을 건강경에서 법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5종 방편 수행을 하기가 어떻게 해요? 수지, 독송, 서사,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을 바로 방편 수행하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서 제불열애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지만은 방편 법문의 언어를 버려라. 떨쳐버려야 된다. 방편 법문의 언어를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언어에 속각되어가지고 또 중생심으로 타락한다. 그래서 이 법문을 써라. 그래서 이제 언설사, 일체의 모든 언설, 명칭, 제불열애의 열반 해탈리라는 모든 명칭, 그 다음에 신년,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에 반영된 모든 인연들을 다 비워라. 자, 이게 불교의 수행의 본질입니다. 자, 이 법문을 정리한 책이 보시면 기실론입니다. 다른 논서에서는 저 논리 체계를 저렇게 체계 있게 수행 체계를 논리적으로 설해놓은 데가 없어요. 기실론만 해놨어요. 그래서 기실론이라는 책이 불교의 수행 논리로서는 최고의 논서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네.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은 논리 체계에 맞춰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을 설해난 것이지만은 그건 임시로 설한 것이다. 고정된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형식과 틀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비수구라.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네. 이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놨어요. 124쪽에 갑시다. 그래서 이제 불의 법문으로 설한 법수의 논리를 설법한 경전의 모든 법문들이 사성제, 팔정도, 12년,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이 불교의 모든 수행 방편 법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법수의 논리로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임시방편인 것이지 병이 낫게 되면은 약이 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국 선생들의 약병상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선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그 고정된 언어를 통해서 그 자신의 존재, 제불열의 경지를 주장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교는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전혀 진여법, 정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제시한 진여법, 정법은, 제법 실상법은 이것은 우리가 태양과 달이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실상과 똑같습니다. 보통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가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을 발견하고 설법한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만물이 모두 다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법을 설한 것이 불교는 진여법. 이걸 이제 법학에서 제법 실상법이라고 해요. 이체의 모든 제법에 진실한 실상으로서 작용하는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이 논리체계로 체계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수의 논리라든가 방편법문을 설하게 하는 왜냐하면 객관성을 갖고 있어요. 이 법수의 논리체계가 없다면요, 사람마다 주장하는 내용마다 다 다르고 주장하는 사람마다 입지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천차만별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이루어진 것은 법의 체계를 객관적으로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법수의 논리를 설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열애가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깨달음을 이루고 똑같은 지혜로서 똑같은 공덕행을 해양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 이게 불교의 법수의 논리에 의한 방편법문이다. 이게 특징이죠. 자, 그 밑에 여호 영각의 하교습이요. 자, 이런 방편법문이 임시의 방편법문이지만은 이 방편법문은 영각, 신령스러운 깨달음을 이룬, 우리가 각자가 발심 수행에서 신령스러운 깨달음을 이룬 경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자, 일체의 모든 방편법문은 자, 진여 일심법을 설한 거죠. 진여 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법문을 설했는데, 방편법문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은 언어에 속하겠죠, 그죠? 그래서 방편수행을 통해, 자, 발심수행, 방편수행, 이 두 가지 수행은 무엇이냐? 진여 본심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발심수행도 방편수행도 마찬가지. 방편법문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도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발심수행도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경지를 무엇이냐? 깨달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깨달음을 여기서 영각이라고 해서 신령스러운 깨달음이라, 이 불가사의한 경지의 깨달음이라. 이거 영각이라는 것은 신령스럽다는 말인데,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입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구별할 수 없는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이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방편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방편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언어가 남아있다면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죠. 언어를 초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는 뭐라 그럽니까? 분립문자, 언어, 도단, 언전, 불거. 자, 이 깨달음의 경지. 그래서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경지는 방편법문의 언어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어. 교섭이 되지 않는 것은 개입할 수가 없고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은 기시로 해서는 진여의 지혜는 분리문자의 언전불거, 심행처멸, 교회 별전, 뭐 이런 언어를 쓰죠. 진여 일심의 지혜가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경지에는 언어 문자라든가 언전이라든가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아무리 훌륭한 방편법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깨달음의 지혜 작용에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면 안 돼. 이것은 이제 교섭이 된다 하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다, 관계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불가사의한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방편법문을 설해놨더라도 그 방편법문이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어느 문자에 방편법문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 것을 이렇게 분립 문자의 경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성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정지, 소지, 비역이라 그래요. 예. 이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 정득한 경지. 예? 이 정지가 바로 깨달음을 말합니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여일심을 깨달아 정득한 지혜를 이루는 데서는 일체의 모든 은설 문제가 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정지, 소지, 비역입니다. 예.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을 설해놨지만 그 방편 법문은 바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서는 연결되거나 교습이 되거나 상관이 된다면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방편법문을 설해놨지만은 그 방편법문의 어느 문자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경지죠. 예. 이 한 구절이 참 내용이 핵심적인 불교의 사상을 쭉 설해놨기 때문에 이 구절은 좀 단위 여러 가지로 설법을 해놨습니다. 125쪽 맨 위에 한번 올라갑시다. 내가 이걸 정리해 볼게. 어느 문자의 방편으로 설한 불교의 가르침을 속죄라고 하고 불법의 진실을 깨달은 진여법신의 지혜를 진재라고 하고 진재와 속죄를 모두 함께 초월해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을 바로 깨달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인 뜻입니다. 진재와 속죄를 대상으로 이해하면 중생심으로 은설, 문자, 차별, 분별심에 떨어진 것이고 불법의 교설, 해탈, 열반의 경지를 방편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음 이룬 경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다. 그래서 열애지까지도 불국 정토까지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모두 텅 비우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보살도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이런 말 썼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재불세존이 출세한 것은 1대4 인연이다. 1대4 인연. 1대4 인연이라는 것은 뭐 시절 인연의 일이라 이거죠. 오늘 수연성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영감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것이 하나의 깨달음의 경지만을 갖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각이라고 합니다. 각의 난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깨달음에다가 목적시 돼버려. 깨달음을 대상으로 둔다, 해탈을 대상으로 둔다 한다면 불교겠어요? 자, 우리가 해탈, 열반. 자, 이것을 전부 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전부 다 깨달은 경지, 해탈한 경지, 열반의 경지, 이렇다 이렇게 한다면은, 자, 이 경지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깨달음도 초월하고, 해탈도 초월하고, 열반도 초월해야지, 깨달음,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최상의 경지라고 의식한다면 정상만이 됩니다. 그게 아라한이 뭡니까? 바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라고 자만하기 때문에 정상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은 정상만이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고 진정한 열반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과 열반을 이룬 경지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초월해야 되죠. 깨달음을 이루었지만 깨달음을 이룬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돼요. 어디를 초월하죠? 이것도 바로 진여 본심의 경지지만 진여 본심의 경지까지도 초월하려면 어디게 돼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걸 바로 시절 인연의 이를 수연성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라 합니까? 법석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잖아요. 시적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문사의 일로서 자기의 모든 공덕행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면요, 정상망이 되버렸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일이 깨달음이 되고 해탈이 되고 열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깨달음, 해탈, 열반이란 말도 여기서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중국 선성들이 이걸 뭐라 해요? 기적회사.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다. 여기서 한자를 더 붙여가지고 기적회사 한이란 말이 있어요. 단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거보다 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중국 불교에 와서 완성을 이룬다는 이런 한마디로 이루죠. 자, 여기에는 뭐 해탈, 열반, 깨달음 이런 말이 어디 여기 있어요. 단지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바로 수연성이죠. 그죠? 네. 이런 경지를 바로 영각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이렇게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경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속박되어 버리는 정상만이 됩니다. 자, 이건 지우고 또 다음 단으로 넘어갑시다. 교재 125쪽입니다. 불가해 불가찬이야. 요거는 이제 해는 비방하는 것이고 찬은 찬탄하는 것이죠. 체약 흑공 물해라. 물 가해가 물 해야 하니까 분리당처 상담면이요. 역적지구 불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한 단을. 불가해 불가참, 여기 소제목도 붙여놨는데, 여기서 이제 영각, 깨달음의 경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는 비방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기에 해하고 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악 이렇게 분리해봅시다. 선악으로 구분할 수도 없고 또 진망으로도 나눌 수가 없고 이런 의미가 있지, 그죠? 그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것을 옳고 그르다, 뭐 아니면은 시비라든가 부모라든가 뭐 이렇게 두 가지 차별상으로 분별하거나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중생심이거든, 전부 다. 두 가지 차별심으로 분별하는 것은 다 중생심이니까 선악을 도막 사량하고
진망을 다 초월하고 시비를 초월하고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회복한 경지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의 경지는 어떻게 비방을 한다든가 찬탄한다. 비방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 있는 경지도 아니고 찬탄할 수 있는 경지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뭐냐? 비방과 찬탄을 초월하는 경지다. 그 두 가지겠죠. 이건 비방과 찬탄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사고이지 중생심을 다 비워진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니까 깨달음의 경지는 비방과 찬탄을 모두 다 초월한 경지다. 이런 의미죠. 바로 이제 일심의 지혜는 비방과 찬탄을 초월한 경지다. 이 경지를 바로 여기서 영각이라고 이제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 체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이런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지만 진여 본체는 허공과 같이 끝이 없다. 우리 진여 본체는 뭡니까? 법계와 하나 된 경지죠. 근데 진여 본체가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자, 요게 체가 진여 자체 상용 이렇게 되는 기준을 했어요. 이 진여를 가지고 자체와 상과 용과 세 가지로 구분해요. 이렇게 설명해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이 기실론이 중국에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목한 것은 진여 자체상의 의미를 6가지로 기실론에서 설명하고 있죠. 대지혜 광명, 지혜가 변조 법계하고 있다든가 상락아정에 공덕이 있다든가 뭐 청량불변 자재의 뜻이 있다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공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여 그 자체를 체상용 논리책으로 했는데 체용의 논리를 처음 주장한 것이 조론입니다. 조론. 성조, 구마라들 제자 성조가 성조의 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조론이라는 조란 처음 조자인데 반야의 사상을 중국인으로서 처음 논문으로서 논리체계로서 논문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잘된 책이에요. 여기에 반야의 근본 체용의 논리를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인도에서는 체용의 논리를 안 썼어요. 다른 그 경전이라든가 다른 논서에서 체용의 논리를 쓴 인도의 서적이 없어요. 그 중국인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논리 체계가 반야의 사상을 체용의 논리, 화엄의 사상을 이사의 논리, 유식 철학을 성상의 논리, 이런 논리 체계로 중국인들이 만든 논리예요, 이거는요. 중국 불교인들이. 그래서 이런 논리 체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체는 뭡니까? 바로 진여 본체입니다. 체라고 한마디 딱 써놔도 이건 진여 본체예요. 그래서 이제 불성을, 이걸 진여를 불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불성의 전체 작용 이렇게 표현해요. 또 중국 선성들은 체와 용. 자, 여기 뭡니까? 체와 불이로서 불이 일체로 작용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여기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것이나 진여가 자체로 작용하는 것이나 똑같죠? 바로 열애의 경지입니다. 이것을 재불열애의 법신이라고 해요. 이건 기실론에서 이걸 재불열애의 법신이라고 하지만 중국 선성들은 불성의 전체 작용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을 이루는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용의 논리 체계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여 본체는 어떻습니까? 바로 허공과 같아. 실체가 없어. 진여 자체가 뭡니까? 바로 실체가 없잖아요. 무자성, 공, 실체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애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끝이 없는 거예요. 확 더해서 확철 무예자재한 경지가 돼요. 이거 뭐예요?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거죠. 일체 허공과 하나가 된 경지다. 이게 무량, 무변, 무한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진여 자체를
기질로서는 법계와 하나 된 경지다. 이 법계와 하나 된 경지를 허공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요, 시방 3세와 하나 된 경지가 법계와 하나 된 경지. 시간적으로는 3세요. 공간적으로는 시방이다. 그렇게 스케일이 더 크죠. 그래서 시방 3세와 하나 된 경지가 진여 본체의 지혜작용입니다. 그래서 진여 본체의 지혜작용은 이것을 어떻게 대상을 두고 해방한다든가 찬탄하든가 할 수 있겠느냐. 실체도 없고 대상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상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중생심으로 사양 분별해서 이렇고 말할 뿐이지 대상도 없고 허공과 같은 그런 끝이 없는 무량무변 무한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가 작용하는 이 진여 자체를 어떻게 칭찬하고 훼손하고 비방하고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그죠? 이 때문에 이거는 불가사의, 불가사량의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신여 허공이라든가 진여의 심의 지혜는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경전에 많이 있죠. 이건 뭐냐? 허공과 같다는 것은요, 실체가 없다는 거, 하나와 같다는 거, 아니고 무량무변 무한의 작용이 일체의 법계에 두루한다든가 이런 비유법으로 쓰려는 거죠. 그래서 무양무변 무한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걸 진여 그 자체를 지금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해요. 분리당처의 상단면이요. 그래서 진여 자체는 허공과 같이 끝이 없고 대상도 없고 무량무변 무한한 경지에서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당처를 여의지 않고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담담한 거예요. 여기서 뭐 사량 분별이 접근할 수 없는 세계를 단면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처는 어디겠어요? 바로 지금 여기. 네? 전체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거 당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 자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작용하고 있는 그 불성의 전체 작용이 당체인 거예요. 진여 본심은 항상 그 근본 자리, 근본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여하고 여급하게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생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멸심으로 작용하고 생사심으로 작용하고 있다가 없다가 하지 분별심으로 망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진여 본심은 그게 없어. 항상 여여해. 이거 단전이란 말이 무엇이냐? 여여라는 뜻입니다. 예. 불이 아니면은 여여부동. 마치 진흙탕 속에 있더라도 황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중생의 번뇌망념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항상 진여본성은 황금과 같이 항상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여여하게 당처를 여의지 않고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자성 열애장은 본래 열반, 본래 청정, 본래 안락의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도록 설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해탈 열반을 다른 데서 얻어서 수행해서 구해서 얻는 대상이 아니라 본래로 되도록 함과 동시에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로 진여자성은 바로 항상 자성 청정심으로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지 못한 것은 중생심 때문이고 중생심의 망념을 비움과 동시에 초발심으로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본래 진여자성의 근본 본래 열반을 그대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리당체란 말은요, 항상 근본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열의 인지법행이다. 적연하고 여여하고 여법하게 열의 비밀스러운 지혜의 창고가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지다. 자, 이 바로 시방 3세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진여 본성의 지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 법성에 보면은 9세, 10세 호상적, 인불장만 격별성이란 말이 있죠. 그죠? 9세, 10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9세, 즉 3세가 과거, 현재, 미래, 3세, 열애 이것이 3번 겹쳐. 그러면 9세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이라는 시간하고 합쳐가지고 1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세, 10세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거듭거듭되고 할지라도 항상 그 시간이 교차되고 헝클어지고 이것이 질서를 깨지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도 항상 서로가 시간과 연결되면서 작용하는데 조금도 흩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여 본성은 어떻습니까? 바로 일체의 모든 시간과 일체의 모든 공간에 질서가 아주 체계 있게 이루어져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중생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혼란이 일어나요? 망상 때문에. 망상과 갈등 때문에 중생심은 혼란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착각도 일으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근데 진여는 안 그래. 진여는 항상 근본 당체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어. 착각이 일어날 수 없어.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바로 9세, 10세 호상적 인불장난 격별성이에요. 항상 간격에 맞추어서 조금도 변화가 없이 차이게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진여법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진여 자체의 실상이 지혜로 작용하는 특성이고, 불성이 전체로 여여하게 작용하지만은 흐트러짐이 없이 바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걸 수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당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 가지 참 그 선생들이 자주 쓰고 있는데, 127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봅시다. 세존이 처음 정각을 이루고 보리도량을 떠나지 않고 분리보리도량 해놨죠. 그죠? 이 보리도량이 어딥니까? 보리수의 나무밑이 보리도량입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량이란 말 쓰잖아. 이런 말을 글자대로 전부 다 이해하면은 전부 다 많이 오해가 생겨요. 자, 유망에 우리가 이런 말 나오죠. 직심이 정토요, 직심이 도량이라는 말이 나오지, 유망에. 불국토에, 불국품에. 여기서 보리도량이라는 것은 발심 수행한 깨달음의 도량은 우리가 진여 본심을 말해요. 세존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 그것이 바로 보리도량입니다. 근데 이것을 도량이라는 게 이걸 장수로 자꾸 접근해 보는 거예요. 글자대로 보면은. 그래서 도량이라든가 정토라든가 보리라든가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 초발심을 이룬 아까 열의 인지 법행, 이것이 바로 다 도량이고 정토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 일체 유심조, 유심도량, 유심정토란 말 우리가 항상 진여법으로 불법을 공부해요. 그걸 내가 혼란이 일어날까 싶어 몇 가지 적어놨는데, 법신의 지혜는 법기에 충만하고 늘 일체 중생들 앞에 놔두며 시절 인연에 따라 감흥을 부여하여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시절 인연을 수연이랍니다. 수연, 부광, 미부주. 이게 수연성이라. 이게 풀수자성 수연성과 똑같아요. 이양처차 보리자. 보리자가 나오죠. 그죠? 바로 깨달음의 근본.
이 보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진여본심이에요. 여기 보리자는 좌도량, 내가 여기를 해놨습니다. 보리자는 좌도량, 제1이 부동, 분리당체와 같이 진여일심의 지혜이다. 이걸 글자대로 보면 안 됩니다. 대통지성불이 식급 좌도량이라 나오지, 그죠? 좌도량에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 항상 식급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여여하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에요. 보리자, 자도량, 제1이 부동, 분리당처. 자, 여기 분리당처는 뭐죠? 진여본심입니다. 항상 진여본심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단연하게, 여여하게 지혜로운 작용으로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담요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담수 있죠, 담수. 소금물이 들지 않는 담수. 이게 담요예요. 그게 그냥 물이 그냥 담담하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것이 가미되지 않는 자연 본래 그대로의 뜻을 담요이라 그래요. 예. 여기에 뭐가 소금물이 들든가 색깔이 들어갔든가 한다면은 여기서 본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진여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자연의 그 특색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담요는 진여 본심의 근본의 지혜가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 그래서 외부의 힘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이 통연의 화엄경 합론에도 10세 고금의 시종 분리당체라. 10세 고금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3세, 또 10세, 일체의 모든 시간에 항상 여여하게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를 여의지 않는 경지. 예,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예, 이런 경전의 법문들이 많은데 중국 선성들이 여기에 분리당체란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예, 그래서 수처작주, 이제 임재는 이걸 수처작주라고 그래. 분리당체란 말 쓰지 않고 수처작주란 말 써. 예. 그 임재선사의 이런 법문들이 독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수처라고 하는 것은 수연성이죠, 그죠? 시절 인연, 이건 처라는 것은 시간, 인근,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시절 인연에 다르다, 이런다, 수연과 같아요. 주라는 게 뭡니까? 진여본심이 있대요. 진여본심을, 진여본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창조하는 걸 자기라고 해요. 이 때문에 주인이 되라, 이런 말이죠. 주인이 되라는 진여본심의 지혜로 자신이 창조적인 삶을 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처작주 이처 개념. 자기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의 창조적인 삶을 이룰 때, 예? 모두 다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 수처와 이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저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의 자기 삶을 창조하는 삶을 이루게 되면은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진실된 삶을 이루게 된다. 이게 뭐냐? 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제,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이루게 된다. 이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유마경 제작품에 도법을 버리지 않고 범부의 일을 실행한다.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건강에 이런 말 쓰죠, 그죠? 번뇌 망령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든다. 이게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하나를 끊고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묘용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 망령은 소멸되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여기에서는 끊고 없고 하는 세계가 없어져요. 불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경지를 바로 대성불교의 수행체계로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멱적 지군 불가기냐. 여기 멱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진여일심이라든가 깨달음의 경지를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를 대상으로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영원히 침견할 수 없다.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를 열애의 지혜를 침견할 수 없다. 우리가 열애의 지혜를 금강경에 나오죠. 야기색계나 이영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입니다. 이런 나오죠. 그죠? 진여 본심은 대상으로 깨달음으로 대상을 찾아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법문으로 특색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소동파의 시에 보면 불식여산 진면목이요 지연신체 차산중이라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소동파가 이제 여산에 가서 지연 신제 차선이요. 뒷구절만 봅시다. 여산의 진면목을 할 수가 없어라. 이렇게. 여산에 나오는 게 여산의 산이 막 이쪽 삐쭉삐쭉 이쪽도 되고 저쪽도 산이 많은데 여산의 진면목이 뭔가. 이 진면목이란 말이 나오죠. 여산의 이게 진면목은 본래 면목은 선생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본래 면목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여산의 진면목은 알 수가 없어라. 왜 알 수가 없을까? 여산의 진면목을 불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굉장히 열쇠가 있어요. 열쇠. 자, 여산의 진면목을 왜 알 수가 없을까? 단지 그대의 몸이 이 여산 산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산의 산중하고 불이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지제 차산중이라 이 산중에 자기가 자신의 몸하고 이 산중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분리해서 대상으로서 할 수가 없죠. 이게 불식이라 불식. 대상으로 여산의 진면목을 대상으로 보고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 여기도 마찬가지죠.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본래 면목을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진여자성을 대상으로 찾아 진여자성을 대상으로 깨달은다면 볼 수 있겠어요? 모양이라는 대상으로, 소리라는 대상으로, 형색이라는 대상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죠. 칭견하려고 한다면은 대상을 추구하는 중생심이 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경지죠. 왜냐? 신연은 바로 신심이래라. 뭔가 마음이 하나 된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지혜로 본분사로 작용하는 것이지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산하고 자신의 몸하고 하나가 되어 있거든. 지제 차산중이라 이 산중에 불이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이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지 불해. 그래서 달마가 이제 양무자와 만나가지고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하니까 달마가 뭡니까? 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달마가 불식이라고 하는 말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선어예요, 선어.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의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한다 하면 달마는 중생이 됐잖아요. 이 때문에 이게 잘못 자기 생각으로 한자로 번역하면은 달마를 중생으로, 조사와 재불 열애를 중생으로 만들어버려요. 방편 법문을
중생심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방편의 지혜가 죽어. 근데 선의 어록의 법문을, 방편 법문인데, 한자의 지식으로 번역해버린다면 전부 다 중생이 되도록 하는 언어가 되어버리죠. 경전도 마찬가지. 이와 똑같은 현상이죠. 단지 여산 그 자체와 나와 하나가 된 게 여산을 대상으로 두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어.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지혜에 작용하고 여산에 하나가 된 경지라. 그렇기 때문에 여산의 진면목을 대상으로 알 수가 없어. 네. 그것은 자신과 여산과 하나 된 경지에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 백거역의 시에도 장안충기 무협체라. 참 한탄스러운 것은 봄이 되돌아가는데 봄이 어디로 되돌아갔느냐? 봄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데 봄을 되돌아간 봄을 찾아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 봄을 어떻게 대상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왜냐? 이 가운데에 내가 그 봄 가운데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봄을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와 봄과 하나 된 경지에서 살고 있잖아. 거기에 자신의 생명의 작용과 봄과 하나 된 경지에서 시절 인연의 자기 본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대상으로 분별해서 중생심으로 찾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찾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것이 참 뛰어난 안목이죠. 이게 시인, 이게 불법을 아는 시인만이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어. 이런 선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선시를 읽는 묘미라고 하고 사유하게 하는 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유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그 지혜의 작용 속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그 지혜와 동참할 수 있는 거고 그 시인의 세계와 선생들의 지혜와 내가 하나 된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죠. 그 병정동자 내구하라고 하는 구절도 같은 의미로 봅니다. 128페이지 봅시다. 여기 이제 선어록에도 가끔 쓰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부엌에 가니까 부엌에 불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이웃집에 불씨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병정동자가 무엇이냐? 불을 병정동자라고 해요. 불을. 병정동자 내구와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오는구나 이런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불을 들고 불씨를 구하러 가는 것이나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이나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자기가 그 속에 하나된 경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된 경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상으로도 추구하고 있는 걸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자기가 불 들고 있는 그런 뿔이 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불씨를 구하러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어리석은 자에 이렇게 비유한 거죠. 조론의 법문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한 진여 본성은 텅 비어 자체 흔적이 없으니 중생심으로 찾으려고 하면 이미 진여 본성과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의심적차, 동념적계 이런 말을 씁니다. 임재어록에도 망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의식하면은 진여 본성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된다. 의심적차, 동념적계 이 법문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망념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음 한 구절 더 할까요? 치부덕, 사부덕의 불가덕 중 지마덕 요 한 구절 더 합시다. 시사죠, 그죠? 시사.
취하에도 취할 수 없고 버릴래도 버릴 수 없고 이것은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 작용은 본래 부족돼 있어. 본래 부족된 것을 대상 취할 수도 없고 이걸 떨쳐버린다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깨달음의 근본 단체인 진여 자성은 부처의 지혜는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버리려고 한다고 버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죠. 치부득 사부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은 치사 선택으로서 대상 경계를 찾지만은 진여 일심의 지혜는 불가사의한 경계는 버리고 취하고 하는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한 경지다. 이걸 이제 부득이라고든가 하는 말은 이제 할 수 없다. 불가득, 불부득 똑같은 말이죠.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을 대상으로 구할 수 없고요. 현재심도 대상으로 구할 수 없고 미래심도 대상으로 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상으로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자, 우리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상으로 구할 수 없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대상이 있습니까? 실체가 없습니까? 없죠. 대상으로 구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심의 마음도 실체가 없고 현재심의 마음도 실체, 미래심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진여 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여 본심도 버리려고 한다, 취하려고 한다 그런 대상이 아니다. 깨달음도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깨달음을 취하려고 한다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장 국성사상의 진여법의 그 도리를 현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정법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라든가 불지견이라든가 이런 말은 진여 일심법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지견 이게 진여 일심의 지혜를 현지라고 해요. 현지라고 하고 뒤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지만 동지라고 하는데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불가사의한 세계, 진여 일심의 근본 핵심으로 작용하는 근본 뜻을 모르면은 우리가 바른 수행을 못해요. 대상으로 추구한다면은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되고, 취하고 버리려고 한다면은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말도 불교에서는 바바나라고 했죠. 내가 항상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발심수행, 발보리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법을 모르고 구조체계를 모르고 불법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여 본심은 버리고 취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다. 본래 열반의 경지고 본래 자성 청정심으로 이루어진 경지는 수행의 대상도 아니라 얻을 대상도 아니고 버릴 대상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가득중 자 대상으로 버리고 취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얻을 수 없는 경지 버릴 수 없는 경지 그 가운데 치마득 치마는 여십니다. 이 치마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본래 그대로 체득되는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여하게 깨달아 체득됩니다. 불가득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취사 선택하는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포기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 뭐냐 치사라든가 대상을 두고 있는 분별 의식을 다 비우게 됐을 적에 치마는 뭡니까? 바로 진여가 돼요. 여여한 진여 본심 그대로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이 이루어진 그대로 깨달아 체득하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래의 상태를 이걸 다른 말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것이죠. 이게 본래로 되돌아간 상태가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세계지 이것을 대상을 두고
수행을 한다든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버리고 취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중생심의 분별심이 작용하게 된다면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자, 이걸 바르게 한다면은 무소득이 이득이요. 이런 것 뜻입니다. 무소득 중에 무소득 가운데 소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소득은 뭐죠? 무소득, 무소유, 무소구 이건 전부 다 공이죠. 그죠? 중생심의 모든 대상을 두고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중생심의 망심을 다 비우게 되면은 그대로 진여본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공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득중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다 비우게 되면은 그대로 진여본심의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망념이 소멸하면은 법신이 드러나게 된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걸 따르면 초발심을 이루게 된다면은 정각을 그대로 이루게 된다. 똑같죠?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무소유의 경지가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심화라고 하는 말은 중국 선성들이 여시, 여벽, 열애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같이 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금 이해하도록 조금 붙인 것이 달마의 안심문답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맨 밑에 내가 써놨습니다. 달마 대사를 찾아온 해가가 저희 마음이 좀 불안합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달마가 그때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해가가 불안한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찾아진다면 어찌 그의 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불안한 마음은 중생심의 마음이죠. 너의 마음은 뭡니까? 진여본심이죠.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너의 진여본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벌써 너의 불안한 마음을 내가 안심시키도록 했다. 이게 뭐겠어요? 중생심의 법의 망님을 찾아도 없죠. 없었으니까 진여본심이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걸 직지인심이라고 해요. 달마의 이 하나의 선문답이 중국 선성들에게 제자 교육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해요. 요 법문을 직지인심이라고 해요. 이 직지인심은 뭐죠? 중생심의 마음이 다 비워지고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직접 깨달아 체득하도록 지시해 준 겁니다. 이걸 직지인심이라. 우리가 직지라는 우리나라의 검소발자 직지란 말 있죠. 선문답의 모든 법문이 이렇게 직지를 쓰란 법문이에요. 그래서 직지인심의 법문을 직지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 당체가 바로 편안한 마음이죠. 그래서 불가득인 그대로가 바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안심이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하는데, 우리가 카운셀러 같은 거 이야기하는데, 남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편안함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불교의 선문답이라든가 불교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해탈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득이 그 덕이다. 무소득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유마경 그 관중생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천녀가 사리불에게 그대는 아라운도를 체득했습니까? 하니까 사리불이 대상으로 얻은 것은 무소득이기 때문에 체득한 것입니다. 재불 보살도 마찬가지로 무소득의 경지이기 때문에 체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소득이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이게 무소득은 공이죠, 그죠? 이체의 대상 경계를 비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자, 요 구절이 불과 덕 중에 치마덕이다. 이런 법문들이 참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를 이렇게 다른 법문으로 이렇게 설해놓은 것이다. 이 법문.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